안녕하세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이야기 해피입니다. 얼마나 사셨습니까, 보부님? 몸은 아직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까?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중생에게 윤회의 시작점은 알려지지 않는다고 부처님은 말합니다. 살아온 과정이 하도 길어서 무명과 가래의 회방 가운데서는 그 시작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사셨습니까, 보부님? 아직은 몸이 잘 버텨주고 있어서 이 몸으로 살아온 몇십 년 세월이 다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몸이 살다 죽으면 몸 따라 죽지 못하는 마음은 다시 새로운 몸을 만나 다음 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윤회한다는 것입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이야기, 오늘 이 시간 주제는 윤회입니다. 같은 일을 알고 사는 그 같은 일을 알고 사는 다만 하루를 살지라도 그 하루가 훨씬 낫다. 같은 도리를 알고 사는 그 같은 도리를 알고 사는 다만 하루를 살지라도 그 하루가 훨씬 낫다. 마음 흩어져 있다면 마음의 고요를 가진 사람이 마음의 고요를 가진 사람이 다만 하루를 살지라도 그 하루가
같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이야기 7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수월스님의 100년을 살지라도 들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이야기를 진행하는 근본경전연구의 해피스님의 해피입니다. 지난주 이틀에 걸쳐서 처음 인사드렸는데요. 마음은 어떤 조건 때문에 심이라거나 의거나 식이라는 세 가지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인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종교의 의미를 정의하고 그 심오한 영역에 대한 불교적 대응 방법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음이 가지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마음은 마음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라는 점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이야기, 이번 주에는 지난주 공부한 마음이야기를 토대로 윤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중생의 영역에 속하는 우리의 삶에서 몸과 함께하는 것으로의 이 마음이 몸에 종속되지 않는 대등한 것이기 때문에 몸의 죽음 이후에 새로운 몸과 만나 새로운 삶을 이어간다 라고 알려줍니다. 죽음 이후의 상황에 대해 윤회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지요.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확하고 자세하게 윤회 알아보겠습니다. 7월 9일 토요일에 보내드리는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라디오뿐만 아니라 휴대폰 어플리케이션 부산불교방송 앱을 통해 언제 어디서라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실시간 방송으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신청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이 있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899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 주말특집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이야기가 쉽지 않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 의견을 주시기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많은 문자 주셔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즐기시는 지금은요, 법우님들께서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이야기 세 번째 시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는 얼마나 살아온 걸까요? 이 몸으로 살아온 수십 년 세월일까요? 아니면 이전의 몸으로 살아온 세월들이 있어서 헤아릴 수 없는 긴 세월을 살아온 것일까요? 우리는 왜 이런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걸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준비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만일 내가 이 몸 이전에 삶이 있었고 그래서 이 몸 이후에도 나의 삶이 지속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다음 생이거나 저세상이라고 부르는 이 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거지요. 법우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세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네. 죽어보지 않아서 죽은 다음에 법우님이 또다시 살아가는 것인지 아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요. 그렇군요. 그게 답이고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윤회하는지 아닌지 모르는 채 준비가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모른 채
지금을 그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문제는 왜 확인되지 않는 걸까요? 지난 이야기에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우리 삶의 심오한 영역, 그래서 종교적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영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마음은 마음 자체로서는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고 알아보았거든요. 몸과 함께 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지고 비로소 나를 구성하게 되는 마음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 이후라는 것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봐도 새로운 몸과 함께 하기 때문에 이 몸으로의 삶과는 다른 영역에 있다라고 해야 하거든요. 이 몸으로의 삶의 영역에 속하지 않으니 지금 나에게는 알려지지 않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판단, 부처님의 해석을 필요로 하는 심오한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만약 저 세상이 없어서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심오한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서 심오한 영역에 접근하지 않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보여지지 않는 거라면 비록 나는 보지 못하더라도 저 세상은 있고요. 그래서 사는 동안에 준비해야 한다라는 필요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아무튼 저 세상은 있는 걸까요? 아니면 없는 걸까요? 무엇보다 먼저 이 문제의 답이 결정되어야 저 세상의 준비를 함께 하면서 지금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지금에만 충실하면서 살아갈 것인지 둘 중에 하나 사는 방법이 선택될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이 선택, 이 결정을 먼저 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잘 사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이지요. 저 세상이 없다면 금생, 즉 이 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이익될 수 있으면 그게 잘 사는 방법입니다. 그런 방법이 선업, 즉 착한 행위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나 저 세상이 있다면 금생 동안에도 이익되면서 동시에 더 나은 다음 생으로 이끌릴 수 있어야 그것을 잘 사는 방법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주목해야 합니다.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을 실현하기 위한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법부님께서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신다면 저 세상이 있는지 없는지는 먼저 결정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 세상이 있는 곳인지 없는 곳인지 우리 결정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야기에서 알아보았지만 우리 삶의 심오한 영역, 종교적 판단을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는요, 직접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를 일으킨 우리 스승, 불교 교주인 부처님께서 해석하고 선언한 그 가르침을 배워서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그러면 가르침의 위력이 그런 삶의 실현으로 이끌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문제에도 부처님의 해석, 부처님의 선언에 의지하면 됩니다. 부처님을 배제하고 직접 확인하려 할 것이 아니고요. 가르침을 배워 알고 아는 대로 실천함으로써 나는 행복한 삶의 실천을 앞당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지요.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부처님의 해석, 부처님의 선언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요, 수없이 많은 경전을 통해서 저 세상은 있다라고 구체적으로 선언합니다. 또한 지혜의 힘으로 확인하신 그대로 저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심지어 마음은 무엇이길래 몸이 죽어도 따라 죽지 못하고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가야만 하는지도 알려주시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고달픈 윤회에서 벗어나 일체의 괴로움을 소멸할 수 있는지, 거기까지도 부처님은 분명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법우님, 이것이 결정입니다. 부처님께서 해석하여 선언하신 그대로 저 세상은 있다라고 배워 알아야 하고요.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알기 때문에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은 뒤에는 더 나은 삶으로 이끄는 방법을 실천하여 행복하게 살다가 죽은 뒤에는 하늘나라에 태어나는 더 큰 행복, 더 높은 삶의 향상을 실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입니다. 3일차 주제의 결론은 저 세상은 있다. 그리고 나는 윤회한다. 입니다. 음악 듣고 와서 계속하겠습니다.
소중한 만남 음반 가운데서 루시드 폴의 다시 만날 때까지 연주곡으로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밤 편안함과 함께하는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 스님의 마음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부처님의 선언에 의하면 저 세상은 있습니다. 죽는다고 아주 죽는 게 아닙니다. 삶의 과정에서 매 순간 달라지면서 생겨나는 이 마음이 새로운 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의 이어짐, 즉 하늘에 태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지금 내가 잘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법부님은 이런 결론에 동의하세요? 윤회한다고, 죽으면 또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법부님 믿을 수 있으신가요? 맞아요. 이런 동의가 쉬운 일은 아니지요. 부처님 가르침이 그렇다 하니 믿어야 할 것 같기는 한데요. 정말 그런 것일까? 동의가 되지 않는 거지요. 확실하게 동의할 수 있는 어떤 강력함이 주어져 있다면 참 더 좋을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감동적인 동의 과정을 담고 있는 경전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처님과 제가 지자인 시하 장군의 대화가 기록된 시하경입니다. 보시의 결실을 질문하는 시하 장군에게 부처님은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한다는 거,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그를 가까이 한다는 거, 그에게 좋은 명성이 따른다는 거, 어떤 모임에 가더라도 담대하고 기죽지 않게 다가간다는 거, 이러한 네 가지가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서 알 수 있는 보시의 결실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이어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는 좋은 곳에 태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내생의 보시의 결실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시하 장군과 부처님의 대화는 이렇게 이어집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네 가지 보시의 결실에 대해서는 단지 세존에 대한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또한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인 저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마음에 들어합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인 저를 선하고 참된 사람들이 가까이 합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인 제겐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세존이시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인 저는 끄샤뜨리아의 회중이나 바라문의 회중이나 장자의 회중이나 사문의 회중이나 그 어떠한 회중에 다가가더라도 담대하고 기죽지 않게 다가갑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 말씀하신 지금 여기서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네 가지 보시의 결실에 대해서는 단지 세존에 대한 믿음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저 자신도 또한 이 네 가지를 알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러나 세존께서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좋은 곳,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 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하다 시하여 참으로 그러하다 시하여 보시를 행하는 보시의 주인은 몸이 무너져 죽은 뒤 좋은 곳에 태어난다. 시하 장군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아 알 수 있는 영역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가르침을 실천하는 삶의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에게 확인되기 때문에 올바른 가르침이구나 라고 공감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스스로 보아 알지 못하는 심오한 영역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부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가르쳐 주신 그대로 받아들여서 삶의 기준으로 삼는다라는 것이지요. 주목해야 합니다. 심오한 영역의 문제는 어차피 지금의 내가 직접 보아서 확인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누구에게 의지해서 그 문제의 답을 구해야 할까요? 불교 신자인 시하 장군은 망설임 없이 부처님에게 의지해서 답을 구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불교 신자라면 스스로 알지 못하는 심오한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 종교의 영역에서 답을 찾아야 하는 이야기, 오직 부처님께서 높은 지혜로서 확인해 선언하는 이야기는 부처님에 대한 공감, 동의, 신뢰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불교 신자에게는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종교의 영역에서 답을 구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 부처님 아닌 다른 방법에 의지한다면 그 사람은요, 그 방법을 설한 스승의 신자인 것이지 불교 신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이렇게 부처님과 시하 장군 간의 이 대화는 심오한 영역에 속하는 이야기는 스승이고 교주인 부처님에 의지해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에 공감하고 동의하고 신뢰해서 삶의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불교 신자라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일화인 것이지요. 이렇게 시하 장군의 일화가 알려줘도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불교 신자이면서도 이 문제에 아직 동의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법부님 어떠셔요? 이제 좀 동의가 되십니까? 그래서 부처님은 이제 더 확고하게 저 세상이 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확실한 가르침 경입니다.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은 없다라는 견해를 가지면 그는 그릇된 견해를 가진 것이다.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은 없다라고 사유하면 그는 그릇된 사유를 하는 것이다.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은 없다라고 말하면 그는 그릇된 말을 하는 것이다.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은 없다라고 하면 그는 저 세상을 아는 아라한들에게 대항하는 것이다. 저 세상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저 세상은 없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면 그는 그에게 정법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면서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이처럼 그가 이전에 행한 좋은 행실은 제거되고 나쁜 행실이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그릇된 견해와 그릇된 사유와 그릇된 말과 성자들에 대한 대항과 정법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함과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이런 여러 가지 나쁘고 해로운 법들이 그릇된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난다. 어떠세요, 법우님? 확실한 가르침 위에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립니다. 법우님은 이런 결론에 동의하세요? 믿을 수 있느냐고요. 동의하신다면 참으로 다행입니다. 이제는 잘 사는 일의 실천에 매진하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이 이어지는 향상하는 삶이 법우님에게서 실현될 것입니다. 만약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서둘러 공부하셔야 합니다. 심오한 영역, 종교적 해석이 필요한 영역, 부처님의 깨달음과 선언이 필요한 영역에 속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서 알지 못하고 부처님 가르침과 다른 시각을 가지게 된다면 참으로 살아서도 행복하고 죽어서는 더 좋은 삶을 이어지게 하는 올바른 방법으로 삶을 향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법우님, 배워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불교 신자가 실천에 앞서서 반드시 갖춰야 하는 조건입니다. 한편 확실한 가르침 경은요, 저 세상은 있다는 것은 바른 견해, 정견이라고 하고요. 저 세상은 없다는 것은 그릇된 견해, 사견이라고 합니다. 저 세상에 대한 시각을 견해라고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삶의 과정의 여러 단계가 이 견해를 조건으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저 세상의 유무에 대한 시각, 윤회하는지에 대한 관점을 견해라고 하고, 이 견해가 삶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이야기의 조건이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세 번째 시간의 주제인 윤회는 이렇게 견해로 연결되어서 삶의 조건이 됩니다. 이어지는 견해에 대한 이야기 음악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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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바야 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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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바야 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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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바야 Buddha Dharma Sangha Namaha Na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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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tabhaya Na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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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tabhaya Na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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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tabhaya Buddha Dharma Sangha Namaha Nam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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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itabhaya
박티뮤직의 메디슨 붓다 음반 가운데 나모 아미타바야 들으셨습니다. 토요일 밤 삶에 대한 깊은 사색이 함께하는 부산불교방송 주말 특집 해피스님의 마음 이야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 세상은 있다, 나는 윤회한다는 결론에 대해 확실한 동의의 필요성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삶에 대한 이런 시각을 견해라고 하고, 견해는 삶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이야기의 조건이 된다 라는 말씀까지 나누었는데요. 오늘 남은 시간에 이어지는 주제는 바른 견해입니다. 경전은 여러 가지로 바른 견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장 원초적 형태의 바른 견해는 빠야시경에서 제시됩니다. 이 경은 꾸마라 까사빠라는 스님과 빠야시 태수 간의 대화 기록인데요. 그릇된 견해를 가진 빠야시 태수에게 꾸마라 까사빠 스님이 바른 견해를 설득시키는 내용입니다. 자, 빠야시경이 지시하는 바른 견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이 세 가지를 모아서 이곳이 바른 견해다라고 설득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바른 견해 알아볼까요? 첫째로 저 세상은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가 주제로 삼고 있는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몸과 함께 이 마음이 다음 생을 또 살아가야 합니다. 윤회하는 것입니다. 라고 첫 마디로 선언해 주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테란스파 사생이라고 아시죠? 부처님을 사생자부,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내용인데요. 이 중에 유독 화생만을 꼽아서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이렇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태란습, 세 가지의 태어남. 어떤 태어남일까요? 사실은요, 인간이거나 짐승이 태어나는 방법을 이제 불교적으로 표현해 보면 사람처럼 태로 태어나거나, 많은 짐승들이 알로 태어나거나, 또는 일부 습기 가운데 태어나는 생명들을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태란습이라는 세 가지 태어남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에 보이는 생명들이다. 달리 말하면 인간 세상과 짐승 세상을 구성하는 생명들이 태란습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러면 화생은 무언가요? 말 그대로는 화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짠! 하고 나타나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데, 이제 부처님은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것이 바른 견해다라고 알려주거든요.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또는 죽은 다음에 다시 태어나서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은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상도 있다라고 알려주셔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세상, 어떤 걸까요? 아시겠지요? 지옥이라는 세상이 있습니다. 악귀라는 세상도 있고요. 그리고 하늘 세상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는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하는데, 윤회해야 하는데, 태어날 자리는 어디가 있을까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 합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지옥, 짐승, 악귀, 인간, 그리고 하늘 세상이라고 하는 5갈래의 태어남이 있다라고 부처님 알려주시는 거예요.
화생하는 중생이 있다라는 이 한마디, 그런 의미를 함축해서 알려주고 계셔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저 세상이 있어서 태어나야 하고요. 태어나는 자리는 지옥과 짐승, 아귀, 인간, 그리고 하늘 세상이라고 하는 5갈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법우님께서는 어디에 태어나시겠어요? 법우님 중에 나는 지옥 갈 거요, 이렇게 바라는 분 안 계시겠지요? 그러면요, 부처님 가르침은 완전하거든요. 이럴 때 저 세상이 있어서 5가지 세상 중에 한 군데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부처님이 가르침을 끝내지를 않으셔요. 어떻게 하면 그대가 지옥이나 짐승이나 아귀 세상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서 행복할 것인지, 조금 부족하더라도 인간으로는 다시 태어나서 삶을 향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거든요. 자, 어떤 방법이 있어서 법우님 지옥 가지 않고 하늘에 태어나시겠어요? 부처님 3번째로 이렇게 답을 주시는 겁니다. 행위,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는 건데요. 착한 업을 지으면 행복해지고 악한 업을 지으면 괴로워진다 라는 거예요. 뭐 10선업이라는 착한 업이 제시되고 10악업이라는 악한 업도 제시되고 있는데요. 법우님,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저 세상에 있어서 태어나야 하고 지옥이든 하늘이든 어딘가에 가야 한다면 나는 착한 업을 지어서 그 결과로 하늘 세상에 태어나야겠다. 이러한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 3가지로 제시된 바른 견해의 의미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옥 가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태어납시다. 부산불교방송 주말특집 해피스님의 마음이야기 듣고 계십니다. 오늘은 마음이야기 가운데 심오한 영역, 종교의 영역에 속한 주제들은 부처님 가르침의 결론에 대해 배워 알고 삶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윤회 그리고 바른 견해의 연결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내일은 이 마음에 대해 부처님은 어떻게 보아서 윤회한다고 결론을 내어주신 것일지, 그 과정의 측면을 교리적으로 이해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4899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고요. 홈페이지 주말특집 청취자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능스님의 흔들리며 피는 꽃 남겨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삶에 대한 사색과 함께 즐거운 휴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십시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면서 꽃망울 고이 고이 맺었나니,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서 피는 꽃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비바람 속에 피었나니. 비바람 속에 줄기를 곧게 곧게 세웠나니. 빗물 속에서 꽃망울 고이 고이 맺었나니. 젖지 않고서 피는 사랑 어디 있으랴.